찬송 생명과 덕분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우상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참여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의롭지 못한 말과 행실로 아버지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입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나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의 육아와 영양으로 그 길을 한 사람도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여가며 시선하지 말라. 마지막 주다 함께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관련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선물을 못 받을 것 같다며 염려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새 한 마리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실을 짜서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루만 있다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까마귀나 백합과 같은 자연물들도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과연 우리를 돌보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염려는 NO, 감사는 Y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던 버나드 쇼는 묘비명으로 유명합니다. 죽기 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지은 생전 묘비명인데요. 이렇게 해석되죠.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인생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계책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우물쭈물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지점인 죽음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 심정을 버나드 쇼는 노벨상 수상자답게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티벳의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유머러스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고 소모적인 인간의 생각이 걱정이지만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 근심이 쓸모가 없냐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근심했던 일들은 대부분 미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교묘한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와 걱정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같은 말인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 삶에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12장 13절에서 21절에는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에 관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밭에 열매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디다 보관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본문은 형과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동생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 비유의 주인공과 대조되는 부류가 또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부자가 넉넉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좀 빡센,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부류였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되겠습니다. 부자는 탐심 때문에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많이 갖지 못한 제자들도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길 수 있고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또 염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롯된 염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 가지로 정리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염려는 자신들의 가난함, 넉넉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거나 버려놓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것들로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공중을 나눈 새, 27절에 백합화, 28절에 들불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물들과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물이나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인간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인간뿐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많은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지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연물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인간들을 내버려 두겠냐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걱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입을 것, 먹을 것, 의식주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서 자연히 염려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염려는 반드시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비교를 하신 거죠. 이번에는 세상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비교하십니다. 세상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부자의 주인공은 돈을 더 가지고 싶은 탐심 때문에 염려를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의지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삶은 헛될 뿐이고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에서 26절 말씀이죠.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반복적인 염려를 하면서 살지만 반면에 염려 없는 세상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좋겠고,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지기를 항상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상황들을 바꿔내는 동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염려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으며, 우리는 어쩌면 염려라는 그냥 감옥에 갇혀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염려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만이 오직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통장에 잔고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 인생의 풍요함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염려를 다 없애 주신다는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해결되어도 우리는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내고 비교하고 이에 따라서 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염려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야만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염려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상황만 우리 삶에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양하시면서 공헌 시간 같습니다. 공헌위원은 중2반입니다.
음식과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련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의 낮은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지만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임원 구성과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오후 예배 2부 순서로 말했는데 제11회 작은 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 전체적인 행사지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신 박준식 장로님께서 총괄 감독을 하셨고 그리고 반주자로 또 우리 친구가 참여하고 또 발레 코너에서도 우리 친구가 또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서 꼭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회복 주일이죠.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장 집사님 예배 회복 주일을 맞아서 나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나왔었는데요. 형주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승으로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2장이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인도자 김태은, 대표기도 노지훈, 공원위원 중일반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국가 공부 이어집니다.